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5장 2절 그리고 14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4에서 16.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계산하는 신앙,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던 아마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신앙을 손바닥 뒤집듯이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익과 신앙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아마샤 왕을 통해서 그가 도대체 왜 온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샤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멸절시킬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아마샤는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고대 사회의 간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반란이 일어나면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본보기를 보이고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죄 지은 당사자들만 처벌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는 자신의 원수와 그 가족들에게 보복할 힘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또 한 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은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큰 손해를 감수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손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샤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아마샤를 향해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증명이라도 하듯 충격적인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자신이 패배시킨 나라 에돔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충격적입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맛본 왕이 그 승리의 전리품인 에돔의 우상들을 섬기다니 말입니다. 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정복한 에돔 족속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피존복민들의 종교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반감을 무마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려 한 것입니다. 즉 아마샤의 우상숭배는 단순한 배교가 아니라 치밀한 정치공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만 된다면 바알이든 그모스든 섬길 수 있는 계산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가 이전에 했던 순종들마저 의심스러워집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 말은 그가 에돔에게 승리하고 나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적으로 행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아버지의 살해범들을 처벌한 시기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5장 3절에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왕권이 굳건해 졌을 때 비로소 그들을 숙청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살해범들이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는데 영향을 미친 세력이었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옹립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초기에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힘이 강해지자 율법 준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상숭배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피해를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성공하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자산을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실상은 빈 껍데기일지라도 성공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부르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우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 예수님과 같은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 즉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자신의 부르심을 놓쳤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간 그는 가장 큰 성공을 얻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저질러 놓고도 선지자가 경고하자 내가 너를 왕의 책사로 삼았느냐며 그를 협박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된 순종 때문에 에돔에서 성공했다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결국 동족인 북이스라엘까지
무모한 싸움을 걸게 만들었고 그는 비참한 패배와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삶에는 이처럼 깊은 미혹이 찾아옵니다. 충격적인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파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처럼 부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던 방식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 본인이 하늘에 속한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하셨고 아는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땅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로 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날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이익을 쫓으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을 아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가 너의 정체성을 알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고자 작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계산입니까? 아니면 교통입니까?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진정한 대리자의 삶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눈으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 안에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주님 안에서 교통하며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을 부인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